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리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선교 보고를 해주실 분은 일본 아바라키현에 있는 쯔쿠바시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권출 선교사님이십니다. 박권출 선교사님은 우리 경남로에 계시다 가셨습니다. 제가 87년부터 89년, 90년까지 담안교에 제가 있을 때에 우리 선교사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호교회에 그때 아마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시다가 우리 명곡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또 일동교회 또 담임하고 계시다가 일본 선교사로 가셔서 가신 지는 25년 되셨고 지금 여기 쯔쿠바시에 있는 그 교회를 담임하시게 된 것은 한 18년 정도 그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연말에 이제 은퇴신데 지금까지 25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마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후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빛교회 와서 한 번도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없으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 꼭 오셔서 또 그간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또 앞으로 이후의 사역은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듣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 사역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25년 동안 묵묵히 또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하셨던 우리 선교사님 또 이제 사역복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찾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읽은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하시면서 또 간략하게만 선교 관련된 보고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 후보생 전도사 때
경남도에 처음 와서 여기 와서 이제 목사 고시도 아마 이게 한빛교회 와서 제가 시험을 친 것 같습니다. 있어 치고 그렇게 또 강도사가 되고 또 이제 부목사 또 이제 목사로 이렇게 저는 경남도에만 늘 있다가 그렇게 일본으로 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찬양을 드렸던 우리 친구는 윤수영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일본 그 쯔쿠바 지역에 일본인들을 위해서 찬양 선교를 위해서 매년 헤리티지 선교팀을 끌고 와서 해마다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귀한 여청년과 결혼도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같이 온 또 우리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우리 여자 청년이 쯔쿠바 대학에 공부하러 왔다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서 우리 청년회를 잘 이끌다가 또 하나님 은혜로 또 남편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래 또 제가 주를 위해서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창원대학 교수로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와서 지금 봉사를 하시게 되어서 제가 이번에 창원에 간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일본 선교 사역의 열매라 그럴까요? 그동안에 있어 왔던 신앙생활을 하며 선교했던 그 모든 것에 함께 동참했던 귀한 일꾼들이라서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제가 그 경남도에서 먼저 KPM 파송을 받기 전에 전도 목사로 허락을 받아서 일본 교회를 갈 때 아마 그때부터 저를 돕고 후원했던 교회이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동안 잊지 않으시고 늘 기도해 주셨고 헌금을 보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신 그 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에는 제가 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일본 선교를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어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소리로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주셨기에 이 성경도 우리 인간의 표현 양식인 문학의 여러 장르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장편 소설 같은 그런 성경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도 있고 또 우리 역사서도 있고 편지 양식도 있고 여러 장르의 문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는 그 가운데서 제가 생각할 때에 단편 소설 같은 짧은 사장의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압축해서 기록된 단편 소설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지만은 그는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인도하심으로 다시 니느웨에 갔지만은 그는 사흘 길을 가야 될 니느웨 성을 하루 길을 돌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하지 않는가 기다리면서 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주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좀 이 교육을 시킨다 그럴까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햇빛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박능꿀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벌레가 쉽게 이제 마름으로 인해서 요나가 또 마음이 불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원망을 막 뭐 입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런 모습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건 참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선지자로서는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데도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가 이 박능꿀 하나가 아까우냐? 이 식물 하나가 너가 재배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그렇게 물도 주지 아니한 이 박능꿀 이파리 하나가 떨어진 것이 그렇게 아까우냐? 너가 그렇게 안타까우냐? 그러나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과 육축과 또 이것도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이게 합당하지 않느냐? 아주 문학의 양식에서 사족을 다 잘라버리고 아주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영혼들을, 이 니느웨에 있는 이 12만 영혼을 내가 아끼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주 뜨거운 그 마음을 이 요나스의 이 불평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로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생각과 사고와 이런 말을 하며 이런 자세를 보였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요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저 이방나라 아수르 니느웨는 그냥 하나님 우리와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망하게 하고 그냥 멸망시키시고 그냥 다 죽이는 것이 그게 자기는 마음이 그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지 다른 주변 나라 아수르 저런 원수 같은 나라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은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고 이 요나가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에 딱 사로잡히니까, 유대주의의 민족주의에 딱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 생각만 사로잡혀서 지금 이제 자신의 그 고백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가끔 이제 선교대회나 있어서 나왔더니 이제 가까이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박훈철 목사가 경남 어느 노예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이래 오는 것을 보고는 너무 놀랬다면서 어떻게 일본을 가게 되었냐고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일동교회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참 부끄러운 얘기는 저도 일본 선교는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일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일본은 굳이 선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2차 대전 그 전쟁 때에 부산 상고를 다니실 때에 학도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오모리 북해도 바로 밑에 있는 아오모리 해군에 편입이 되셔서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야,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 탄 배와 두 배가 이제 귀향을 하는데 배 하나는 침몰을 당하고 공격을 받아서 저희 아버님이 탄 배는 놀랍게도 소련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에서 포로 생활을 저희 아버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돌아오지 않겠나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저희 정조 할머니께서 손자가 전쟁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자를 기다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서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산의 그 제3부두 중앙부두에 그때 일본에서 오는 배가 이렇게 항구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조 할머니께서 아침마다 팻말을 들고 손주의 이름을 적고 그 부두까지 나가서 손주를 기다린 것입니다. 함께 갔던 옆집 할머니는 아들을 만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저희 정조 할머니 혼자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어느 날 부두에 있는 그 직원이 할머니 이제 배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서 오는 배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은 다 이제 전사하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얼마 뒤에 한국 동아일보에 전쟁으로 끌려갔던 조선의 학도병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소련에 있다가 포로교환으로 이제 고국으로 온다는 그것이 신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알은 것입니다. 근데 오는 그 길이 그때 소련이었으니까 북한을 거쳐서 이렇게 포로교환해서 인천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소련에서 인연이 있었다. 북한을 밟고 지나서 그렇게 왔다. 그 사실만으로 저희 아버님이 소위 사상범으로 몰려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도소에서 사형 언도를 받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 조서를 들고는 그날 전날 밤에 저희 아버님을 찾아오셨어요. 자네는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산주의자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서가 꾸미냐고, 정말 그렇냐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내가 고문을 받아서 그냥 적으라는 대로 내가 적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사님이 그 조서를 다시 다 꾸며서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밤 12시에 맨발로 교도소를 나오시면서 부산 대신동 그 산을 넘어서 영주동으로 저희 본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마는 그때 받은 고문과 그 후유증으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알아 누우셔서 그렇게 6년을 병석에 계시다가 제가 초등 6학년 때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를 붙들고 제가 아마 누님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를 두고 늘 가끔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빨리 일어나서 너를 데리고 저 구덕산 뒤산도 가고 참 그리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가끔 그 전쟁에 참자했을 때 그 혹독했던 그때 그 이야기를 가끔 제가 어렸으니까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지만은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고 전쟁이 어떻게 참혹했던 그런 이야기를 가끔 이래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선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저도 한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일동교회에 있을 때에 저희 교회에 있던 우리 전도사님께서 해마다 이제 정오 선교팀이라고 고신 정오 선교팀이 있었는데 선교팀이 해마다 일본에 가서 찬양 단기 선교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강루사가 되면서 목사님 일본에 1년 동안 좀 선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희 당에서 결정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단기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한 3, 4개월 지났나요?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일본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일본에 와서 일본 분하고 또 한국 분하고 합쳐서 몇 사람 되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성찬식을 해야 되고 또 세례 줄 사람이 3명이 있으니까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일본 땅을 딱 갔는데 모습은 우리와 비슷하고 사는 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이제 이 주변에 글자만 이제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다 이렇게 느낌을 가졌고, 또 제가 목사니까 일본에도 교회가 있지 않겠는가 이라고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살폈는데, 여러분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교회가 도시마다 빌딩마다 시골마다 교회가 십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일본은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다가 십자가 하나 있길래 강로사님 저 교회가 저기 하나 있네요. 너무나 반가워서 그 이야기 했더니 목사님 저 교회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왜 교회가 아니냐고. 목사님 저 예식장입니다. 일본이 자기들 진자에서 자기 기모를 입고 하던 예식을 최근에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드레스 입고 하는 이 서양 예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식장을 이렇게 호텔에서 딱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이렇게 예배당처럼 만들어 놓고 그 예식장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례사를 서양 사람, 호주나 유럽 사람 주례사를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해 가지고 주례사를 시키고 그렇게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예식장이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시간 동안 갔는데도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더니 동경 저 북쪽에 조금 북편에 있는 정말 자그마한 집 주차장을 개조해서 교회를 이렇게 한 대여섯 평 되는 그런 데 교회를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명을 세례를 주고 제가 이제 곧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일본에는 왜 교회가 없을까? 일본의 인구가 1억 2,600만인데 1%만 예수 믿어도 126만인데 1%도 되지 않고 약 50만에서 60만 정도가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 사람은 0.5%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없습니다. 교회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본을 위해서 세례 줬던 성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일본에 대한 생각과 눈이 저에게 조금씩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마리아 땅 같은 그런 곳이구나. 저곳에도 선교가 필요하구나. 저곳에도 말씀을 전해줄 주의 종들이 필요하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깨달으면서 이 요나서를 읽는데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였던 것입니다. 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일본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이 강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1년 되었고 자기는 장가도 가야 되겠고 또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니까 일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본은 교회가 없는데 그 세우던 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누가 오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를 세운 그 일본 그 집사님께서 이 총각 강로사가 와서 있으니까 자꾸 간다 그러고 또 가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가정 있는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전에 왔던 그 박 목사님 오면 어떻게 했냐고 저한테 그렇게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갔더니요, 그 세운 집사님이 정가 18범 야쿠자 출신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가자마자 이분이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네요. 그래 가자마자 막 그 유치소, 그 다음에 경찰서, 그 다음에 그 감옥에 신방 가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또 가자마자 일본의 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90% 이상이
비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의 농촌 총각의 장가위에서 필리핀과 베트남 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요. 일본의 수많은 여자들이 결혼 비자를 쫓아서 간 사람이 갔습니다. 제가 한국의 강원도 같은 야마가다에 한번 방문했는데 그 야마가다에 한국 사람이 3,000명이 있더라고요. 3,000명. 일본 여러분 시골 구석구석 어디든지 한국 사람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어디 가도 한국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비자 없는 사람들이 뭐 90%였기 때문에 전부 다 불부채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에 온 그 성도들 가운데도 반 이상이 여러분 불부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동경에서 도지사가 대대적으로 이 불부채자들을 잡아서 한국에 다 보내는, 또 외국에 다 보내는, 자기 나라로 보내는 그런 정책을 펴는 바람에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막 사람들을 잡으러 오고 이래서 그렇게 한국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국으로 돌아가요. 비자가 없는 사람들. 하루는 저희들이 있는 교회가 자그마한 요 4층 건물에 그 옥상에다가 옥탑방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3층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검찰청에서 수행증을 가지고요 형사들이 한 10명이 막 계단으로 우도도도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불부채자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집을 방을 수색하기 위해서 막 오는 것입니다. 집사람은 그 10명의 사이를 뚫고 내려가면서 우리 교인들을 피신시키려고 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신고하고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1년 지나면 일본 올 수가 있다. 근데 잡히면은 벌금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일본에 못 들어온다. 이상은 안에는 그런 법이 이제 정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에 가자마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또 유치소 또 그 사람들 잡혀가 있으면 또 그 사람 신방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 듣고는 그 사람이 한국 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비행기표도 준비해주고 있던 모든 살림을 또 정리도 해주고 이제 그런 거를 본인이 못하니까 그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1년 좀 지났을 때에 이야 참 생전에 겪지 못한 그런 일들을 1년 동안 가서 일본에 겪으니까 이야 내가 일본을 좀 내가 쉽게 생각했다. 이 선교제를 너무 내가 참 쉽게 생각했다. 그래서 막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저 동경 앞바다가 바로 보이는 동경만 바닷가에 가가지고는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 참 이제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다. 이제 더 내려갈 데는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는데 이제 올라갈 일만 남겠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있는데 여러분 한국은 그래도 그 이제 목사님이라고 교인들이 같이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존경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여러분 일제 그런 게 없습니다. 목사 센세이라고도 잘 안 부릅니다. 교회 성도들은 뭐 센세라고 부르는데 일본이 이제 제일 높은 그 호칭이 센세이거든요. 어떤 분야의 최고의 이제 도달한 스승을 센세라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보통 성도들은 이제 목사님을 센세로 부르는데 일반 사람은요 목사는 센세 아닙니다. 그 직업 일본이 쭉 보면요 목사는 저 밑에입니다. 저 밑에 옥탑방 올라가서 그 찌바현 그 시내를 쫙 돌아보는데 여러분 캄캄한데 십자가 하나 보이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모르고 위에서 기도한 사람 한 사람 없고 정말 참 절벽 벼랑 끝에 섰던 그런 느낌을 우리 두 사람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니까 또 멸시하죠. 목사라고 여러분 무시하죠. 한국에서 안 겪다가 그런 걸 겪으니까 참 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국으로 다시 막
가야 될까요? 이제 그런 이제 마음도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어느 날 그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밤새도록 읽으면서 둘이서 울었습니다. 그 내용은 선교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 엔도 수샤크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그 소설이었어요. 그 소설도 선교사가 저 구라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일본에 사회 가다가 어느 날 배교를 했답니다. 선교사가 신앙을 버리고 선교사직을 버리고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본부에 올린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선교사가 가서 죽더라도 어떻게 배교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시 또 본부에서 또 이 사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다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인도를 거쳐서 이제 그때 일본이 종교를 핍박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몰래 잠입에 들어와서 선교사가 그 사실을 조사하고 하다가 결국 이 선교사도 잡힙니다. 잡혀서 감옥에 이제 갇혀가 있는데 어느 날 그 감옥의 간수장 되는 좀 된 사람이 와서는 선교사가 면담을 합니다. 햇빛에 쫙 내리쪼이는 잔디에 탁 둘이 앉아서 이 간수장의 빙그레 웃으면서 뭐냐면 선교사님 그동안에 선배들이 일본에 사회 가다가 많이 배교를 하셨지요. 오늘 밤에 당신도 배교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빈 것이 없고는 뭐 가버린 것입니다. 선교사는 그날 저녁에 내가 배교를 하다니 나는 절대로 배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내일 이제 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짐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배교하지 않을 것이다. 다짐을 하고 그날 저녁을 밤을 지새는데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코 고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선교사님은 지금 잠을 못 자서 내일 어떻게 맞이할까 이렇게 잠을 못 자는데 저 사람은 팔처좋게 저렇게 잠을 자고 있구나. 그래 막 화가 나더랍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는 코 고는 소리가 아니고 거꾸로 매달려서 피가 이 코에 막히고 입이 막혀서 울컥하는 성도가 잡혀서 고문받고 있던 그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때 문을 열고 낮에 찾아왔던 그 간수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님 앞에 딱 앉아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일본에 왔습니까? 일본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까? 일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오늘 밤에 예수님의 사진 여기에 이 발을 밟고 이 감옥에 나가면은 우리가 저 옆에 있는 일본 성도를 사람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진 이 사진 그림을 일본어로 에라는데 후미에 밟고 바른다. 후미에 그림과 사진을 바른다. 이게 여러분 일본 옛날에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요 예수님 사진을 받고 나가면 살려주고 그리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였던 것입니다. 후미에라 그래서 일본에 여러분 실제로 그랬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날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밟아도 되느니라. 밟아도 되느니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님은
그 사진을 밟고 감옥을 나갑니다. 그래서 옆에 죽어가는 일본 성도를 이제 살리게 된 것입니다. 본부로 이 선교사가 배교했다고 보고가 즉시 들어갑니다. 선교사로서의 자존심, 명예, 이름, 신앙 모든 건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해준 시골의 오두막 같은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쓸쓸히 아무도 오는 사람 없는 그 마지막 여생을 그렇게 보낸다고 하는 실제 선교사의 사실을 근거로 한 소설이었던 것입니다. 저하고 집사람이 그 소설을 읽으면서 밤을 지새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일본 선교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가 참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낮출 대로 낮추는 그 길이 선교사의 길이었습니다. 가끔 저하고 집사람 보고 한국에 오면은 선교사님은 역시 일본 사람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 사람 좀 많이 닮았습니까? 저는 순수 토박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간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사람을 만나고 일본 말을 하고 일본 음식을 먹고 일본을 같이 살면서 점점 일본 사람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인 내가 일본 사람이 된다. 일본 사람이 된다. 그걸 여러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박씨 집안들은 창세기 명할 때 이름을 아라이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라이. 여러분, 내가 아라이상이 되어간다. 내가 일본 사람이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회개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오래 있었지만은 일본 사람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가 그 나라 사람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들과 감정을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일본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마음을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며 그럴 때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감정, 한국 사람의 마음,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일본 사람에 접근하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하나님이 점점 이제 낮아지게 만드시고, 사실 우리 주님께서 선교를 제일 먼저 하셨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쓰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주님이 겪으시면서 우리의 인간이 가져야 될 이 죄악된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경험하시면서 우리 아픔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일본 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오늘 12만을 하나님께서 안떡하게 이기셨는데, 일본에 여러분 120만도 아니요 1200만도 아니요 1억 2600만이 아직 저 땅에 1억 2550만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요 저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이토록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셨습니까? 이 받은 은혜를 저 일본 땅에 전하여서 사마리아 땅과 같고 우리가 갈 수 없고 못 가는 땅이지만은 저곳에 복음을 들고 가서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 일본 영혼들이 함께 한국과 손을 잡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먼저 은혜를 부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 여러분, 이 좋은 어떤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심정적으로 이 마음들이 여러분, 성경에 그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일본 사람은 좋은 마음의 그릇을 가졌어요. 그게 여러분 복음만 심겨진다면은, 복음만 거기에 담긴다 한다면은 우리 일본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 선교한 일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나라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이 니느웨를 유대주의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는 갈 수 없는 땅이었고 전하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저 땅을 바라볼 때 저 땅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저 땅을 바라볼 때 주님이 저 땅의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감정을 유대인들처럼 뛰어넘어서 저 민족을 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을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워하면요 하나님이 저처럼 일본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일본에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1년 뒤에 돌아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참 이 선교하기 힘들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만나게 있어서 저에게 힘과 꿈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 만났던 한 영혼 한 영혼들 참 얼마나 귀한지. 어떤 한 사람은 그 평생 술을 먹으면서 한국을 욕하고 한국 사람 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분이 우리 집을 딱 찾아왔어요. 와갖고는 막 1시간 동안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욕을 하듯이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1시간 동안 떨고 난 다음에 쪽지와 이 펜을 달라고 했더니 오늘 내가 한 이야기는 그 진실만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짜 적고 대륙고 자기 이름 딱 이래서 주더라고요. 이분이 뭐냐면은 난 한국 싫습니다. 한국 내 너무 안 좋습니다. 한국 목사 나 싫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렸고 내 모든 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한국 젊은 여자를 만나고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 사람은 술을 먹으면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한국 목사 왔다 그러니까 막 술 한 잔 먹거나 막 우리한테 와서 막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여러분, 일본 사람은 이렇게 뭘 하나 주면요 반드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걸 온카이시라 그러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온카이시를 못하는 사람은 그런 인간이 아니다. 일본 사람들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일본 사람은 하여튼 이 받은 데에서 보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우리가 김치를 줬더니 여러분 또 뭘 가지고 꼭 인사로 와요. 그리고 또 갈치 주면은 또 보답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아주 정장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세례를 받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그라사인 지방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주님께서 풍랑을 뚫고 그 어두운 밤에 가셔가지고 한 사람을 고치고 주님이 그 사람들 떠나니까 또 떠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그 한 영혼을 그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아무도 기억 못했는데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대륙구상 내가 일본 올라 그럴 때 우리 아는 목사님들과 친구들이 전부 다 박무사 왜 일본을 가려냐? 일본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가려면 저 아프리카 가고 뭐 동남아시아 가든지 중동 가든지 다른 쪽 가야지 왜 일본을 가느냐고 전부 다 반대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본에 보신 이유는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다. 당신이 저녁마다 술을 먹고 남편과 한국 사람 원망했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헌해탄을 건너서 일본에 오게 하신 것 같다. 여러분 그분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세례를 받고 우리 뭐라 하시냐면은 센세이 우리 그 나를 버린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젊은 한국 여자가 남편에게 돈이 많으니까 같이 있는데 나중에 남편이 돈도 없고 병들기라면은 아마 우리 남편을 버릴 것입니다. 그분은 젊은 여자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남편이 안 도와주니까 직업을 이제 일을 찾아서 이 환자를 돌보는 개호라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일을 이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이 병들고 다음에 그러면은 저 남편을 내가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